반복 들으니까 그지? 네. 자꾸. 자주 보면 뭐 예. 이게 나중에 머릿속에 그림처럼 이렇게 딱 성경에 찍혀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 해볼까요? 1장 그때 10절까지 했는데, 예, 11절부터, 예, 이제 3절부터 10절에 이제 에베소서? 네, 에베소 3장 1장 3절부터 10절에 보시면요, 거기 처음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주어가 3절에 아버지께서거든요. 중간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끝에 보면 복주시되 4절에 밑으로 쭉 내려오면요, 택하사 보이시죠? 오른쪽에 아버지께서 복주시되 우리를 택하사 4절 끝에는 보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굵은 글씨만 보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보니까요, 예정하사. 그래서 5절 끝에는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하신 이유는 맨 끝에 6절 끝에 참매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이제 흐름이 갔거든요. 바울이 이제 찬송하리로다 시작해가지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또 창세전을 택하시고, 또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또 예수 안에서 자기 아들들 삼게 하셨는데, 이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라. 지난 시간에 여기 이제 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7절부터 10절이 또 한 문장인데요. 거기는 우리가 7절에 처음에 우리가 끝에 보니까 죄사함을 받았으니, 죄사함을 받은 것은 8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우리로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셔가지고 9절에 비밀을 알려주시려고, 비밀을 알려주시려고 하신 것인데, 이제 피로 씻기고 지혜와 총명이신 예수님으로,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셔서 비밀을 알리셨는데, 이 일도 역시 그 기쁘심을 따라서 그 예정하신 것인데, 결국엔 예수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 요 10절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번에 복습경 제가 서술을 중심으로만 이렇게 한번 봤고요. 그래서 11절부터 보면요, 여기서부터 좀 천천히 해볼게요. 여기 처음에 볼 때는 무조건 서체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까지가 글씨체가 같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목적어체구나, 그걸 알고, 따라가 서술어죠. 박스는 없어도 자가도 이렇게 굵게 돼 있죠, 따라. 그래서 뜻을 목적어 따라. 그런데 이제 서술을 한번 나올 때마다 멈추고 한다 했으니까 따라가 서술으니까 뜻을, 근데 누구의 뜻이죠?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이 역사라는 말이 원어로 찾아보니까 이게 에네르게오예요. 영어로 바뀌면 에너지. 실제로 일한다, 역사한다.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역사한다. 그리고 역사하시는 자. 그 역사하시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이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여기서는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그런데 위에도 보니까 원대로 그랬어요. 원대로. 그 마음의 원대로. 그렇죠? 이 원대로 할 때 원이란 거는 의지, 결심, 목적, 이런 말이에요. 뜻. 원대로가. 그러니까 결심, 의지, 뜻. 원함이죠. 원함. 근데 아버지의 그 마음에 한번 원하시면, 작정을 하시면 반드시 이룬다는 말이죠. 역사하신다. 그 마음에 원하는 게 있으면 반드시 다 이루시는,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야 되니까 확실하게 그 뜻은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제가 어떤 일을 딱 뜻을 정하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제 오늘부터 개척해가 이제 네 분이 오셨으니까 다 잘 꼬셔가지고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요 4명을 잘 훈련시켜서 한 100명, 1000명 되는 교회 만들어있던 제가 마음에 원해가 뜻을 한다 해도 제가 그 능력이 없으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표현을 왜 썼냐면 반드시 된다 그 말 하고 싶으니까 그 마음에 원하기만 하면 뜻하시면 반드시 역사하시는 자가 우리 아버지다. 그래서 아버지 뜻을 따라 해도 되는데 아버지가 누군지 알려주려고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가 우리 아버지다 했는데 또 그 앞에도 단어가 또 있죠. 그 마음 앞에 보니까 어떤 일을요? 모든 일을.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 맞죠? 모든 일을 마음에 뜻해버리면 다 되는 거예요. 말씀하면 말씀대로 다 창조가 되고 그랬죠. 또 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시면 그 계획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된 일이면 반드시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 문맥에서 말은. 그러니까 모든 일 그 마음에 원하면 반드시 다 역사하시는 이루시는 자의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서술어 그 다음 서술어 뭐죠? 입어 밑에 무엇을 목적은 뭐죠? 무엇을 입었습니까? 예정을 입었다. 누가 예정을 입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야 반드시 성취하는 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었으면 그 예정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예정을 입어서 그 다음 밑에 서술어가 뭐죠? 한 줄 밑에 보니까요. 한 줄 건너서 기업이 되었다. 야 그러면 그냥 우리가 기업이 됐단 말은 반드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작정을 따라서 예정을 입은 그 내용이 우리가 기업되는 거예요. 아들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되죠?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반드시 되게 돼 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자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되었는데 12절에 보니까요. 이는 이렇게 하신 것은 주어져.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서체를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까지가 같죠. 요게 지금 주목서적이 뭐죠? 주어는 아니고 이는인 주어체고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까지가 요게 목적어체거든요. 목적어체고 그 다음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요게 주목서 중에 뭐죠 이게? 굵어졌잖아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요게 서술이잖아요. 그 서술 한번 나오면 멈춰서요. 주어는 이는 목적어는 중간에 그 두 줄인데 맨 끝에 거만 잡으면요. 우리로 했는데 우리를로 해봐도 되겠죠. 이는 우리를 서술어는 뭐 하나만 잡을 필요 없어요. 다 잡으면 보통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는 우리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위에서 11절에서 이렇게 우리 그 뜻대로 하시는 분이 예정을 해가지고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로 아버지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우리로 앞에 꾸미던 말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전부터 바라던 그러죠. 요 12절에 조금 어려워요. 처음 하면 전부터 바랬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게 이제 사람들이 잘 헷갈려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끔 하려 하심이라. 근데 여기 전부터 바란 게 하나님이 바라신 건지 우리가 바란 건지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읽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색깔로 보면은 지금 바라더니 색깔이 뭐죠? 초록색이죠. 그러면 초록색이면은 하나님 색깔 아니고 성도 색깔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용상 보면 우리가 별 한 게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는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하려 하심은 또 빨간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바란 게 아닌가? 색깔을 잘못 칠한 게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시기도 해요. 근데 요거가 뭐냐면요. 이 전부터 바랬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거 주의 깊게 볼 거는 12절까지는 다 우리로 나왔어요. 우리 보세요. 전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3절부터 파란 우리만 찾아보세요. 우리. 그렇죠? 우리가 두 번 나오죠. 파란 우리가. 눈에 잘 보이죠. 이게 색깔이 해놓으니까. 4절에도 우리를 택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고 우리를 오전에 예정하시고 6절에도
우리에게 거저 주시고 7절에도 우리가 죄산 받고 8절에도 우리에게 넘치게 하고 다 우리죠. 9절에도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나오냐면요. 11절에 우리가 예정을 입어 12절에도 바라던 우리로 했는데 13절에 누가 갑자기 나오죠? 한번 보세요. 13 우리 말고 반대말이 한 개 나오거든요. 성령으로 우리로 했는데 우리만이 아니고 뭐 누구도 나와요. 13절에 너희도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게 너희가 갑자기 왜 나왔어요? 다 우리 했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흐름은요. 우리라는 말 1차적으로는 역사 흐름상 보면은 유대인들 이 원래 파란색이 지금 1절에 보면 사도된 바울 나와 있잖아요. 원래 이 신약에서 파란색이 사도 색깔이에요. 사도 색깔. 근데 사도 색깔인데 우리라고 했으니까 사도를 포함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본다면 12절에서는요. 이 아브라함 때부터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그래서 아들 준다, 메시아를 준다는 약속이 계속 흘러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전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하나님 보신 메시아를 바라던 유대인들로 그 말미암아 했는데 유대인뿐만이 아니죠. 구원은 이렇게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13절부터는 이방인에 대한 너희는 에베소 성도들, 이방인 성도들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그 아버지가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해서 그 안에서 아들들 기업이 되게 했는데 이는 전부터 바라던 우리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해놓고는 13절에서요. 그런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주어가 뭐죠? 이게 너희도 주어죠. 여기가 둘째 줄 너희도 주어. 서술은 듣고 끝에 있죠. 오른쪽에 밑에요. 듣고 믿어 받았으니 그러죠. 우리도 구원받지만 너희도 뭐를 들었어요? 듣고 구원의 복음을 우리만 들은 게 아니고 너희도 모든 이방인이 너희들도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 근데 그것이 곧 진리의 말씀이다. 근데 이제 듣고 믿었어요. 또한 그 안에서 위에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어지고 또한 받았는데 뭘 받았어요? 인치심을 무엇을 해요? 성령으로 도장을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 받았단 말이죠. 약속의 성령을.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모두가 새롭게 다 새 피조물 되고 유대인인 우리나 너희도 다 구원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흐름에 봐서는 이스라엘이 먼저 택함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이 택함 받고 구약의 백성이 만들어지고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담을 허시고 너희나 우리나 다 구원받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의 흐름이 쭉 가니까 여기 우리도 했는데 13절에 가서는 너희도 다 포함됐다. 이방인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확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2절까지는 그 흐름상 우리는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사실은 넓게 보면 이 우리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뭐 이방인도. 근데 이제 너희도라는 설명이 나오니까 시간 순서 흐름상으로 봐서는 유대인이 먼저고 이방인이 예수님 왔을 때 확정이 되니까 그렇게 13절 우리 너희를 보면은 12절에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가 이제 설명했듯이 이 구약부터 바라던 이제 구약 백성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는 제일 가까운 걸 잡으면은 일단은 되거든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은 이는 주어죠. 이는 주어고 우리의 기업에는 그 보석체죠. 기타고 보증이 대사가 이게 뭐죠? 주목서 중에 서술어죠. 그러면은 이는 주어 서술어는 보증이 대사. 그럼 이는 뭘로 잡았어요? 바로 위에 성령 받은 것은 보증이 된다. 이 말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이는이란 말은 13절 끝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것은 보증이 되는 거예요. 무엇에 보증이 되는 거죠?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 기업을 받았다는 것의 보증은 우리 안에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기업은 쉽게 얘기해서 땅의 기업이 아니고 하늘의 기업이고 육적인 기업이라기보다는 영적인 기업인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받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 했는데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받은 거를 뭘로 알 수 있어요? 뭐 서류를 하나님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우리가 아니면 뭐 카톡을 받았어요. 아니면 뭐 구두로 녹취를 했어요. 아무 증거가 없어요. 증거는 뭐예요? 증거로 주신다 약속한 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복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이 작동하셔서 영적 생명이 있다는 걸 우리 안에 알게 하시고 눈뜨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은혜를 주셔서 이 생명이 있구나라고 알 수 있고, 근데 이 생명은 땅에서는 볼 수도 없고 경험도 안 되고 못 봤던 거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 안 하시면 몰라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중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하는 게 성령이 마음의 눈을 확 열어주고 은혜를 부어주고 또 막 내 생각으로 힘으로 안 되지만 성령이 임하면은 은혜가 넘치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모든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처음 된단 말이에요. 그 처음 될 때 성령이 있구나. 이게 확실한 보증이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구나. 예수님의 영이구나. 하늘의 생명이구나. 딱 이 경험을 알게 되면 이 성령이 우리한테 믿음의 확실한 보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와 있구나. 그게 보증서를 우리가 늘 보는 거지. 우리가 계약하고 딱 와도 뭔가 불안하면은 딱 확실하게 공증서 가지고 딱 해놓은 그걸 딱 붙들고 있어 마음이 편안하단 말이에요. 우리 전에 교회에서 장로님 또 사퇴할 때도 할 때 이런저런 혹이라도 사고가 날까봐 교회 사택도 그 부목사 이름 옛날에는 이제 부목사가 이제 신뢰하고 이렇게 가가지고 돈을 주면은 이제 그 부목사를 교회 오게 되면은 보통 부목사 통장에 돈을 이렇게 바로 전세금이나 이렇게 넣어주고 집을 알아봐라 하고 알아봤다면 넣어주고 그냥 제가 가서 직접 이렇게 제 이름으로 계약하고 이렇게 하고 나올 때 돌려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철저하게 하는 교회 가보면은 제 이름으로 하는 거 하나도 없어. 나는 그 계약서에 이제 관로해가지고 실거주자 하면서 이름만 들어가고 교회 이름으로 아니면 담임 목사님 이름으로 이렇게 계약을 딱 하고 또 돈 더 들여가지고 공증 서는 사람 있잖아요. 그 뭐라 하죠? 직계약할 때 10만 원인가 20만 원 주면은 또 이제 사람 불러가지고 법률 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다 해가지고 이제 철저하게 그렇게 이제 딱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했을 때 말로는 확증이 안 돼요. 서류로 해가지고 딱 공증받아가지고 법적으로 정확하게 이게 딱 보증을 해놓으면 다른 걸 믿는 게 아니고 그 서류를 믿는 거죠. 그 서류가 힘이 있잖아요. 법적 효력.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그러면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 마음에 믿음이 흔들릴 때 보증을 해주는 거는 목사님 말도 물론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는데 내 경험이나 놀라운 환상이나 이적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안에 딱 도장 찍어는 그 성령이 우리 보증인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보증이고 또 우리가 믿음 안에 말씀 가운데 나갈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보증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계약서는 이렇게 종이고 법원에 갔을 때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거는 복음이 역사하고 말씀이 역사할 때 그 성령 보증이란 살아있는 보증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살아서 믿음이 일으키는 거예요. 이 말씀 믿어지도록 또 확신을 갖도록 성령이 살아있는 그 도장 보증으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작동하고 역사하시는 에너지 하는 아버지 생명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이 성령 인치심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보증이 되셔서 밑에 보니까 그 얻으신 것을이 목적어죠. 그 얻으신 것을 14절 중간에 얻으신 것을 뭐 하셨어요? 구속하시고 스스로.
그러니까 이 성령이 확 이제 도장에 찍혀 있다. 성령의 그 생명이 들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얻으신 사람이란 표시겠죠. 아버지께서, 그는 아버지죠. 여기 빨간색에 아버지가 얻으셨다는 것이 성령의 도장에 찍혀 있으면, 성령이 들어 있으면은 그 값을 주고 산 거죠. 구속하셨다는 거고. 그래가지고 구속하셔서 결국 우리로 뭘 하게 하시죠?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야, 그의 영광을. 그러니까 여기서 그의 영광을 찬미하는데요. 물론 십자가 그림이 있으니까 십자가로 생각해도 되는데, 여기서 영광은 그 위에서 가까운 데서 찾아보면은, 야, 우리가 기업이 되었는데 기업의 보증으로, 야, 우리 안에다가 성령은 사실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 들어오신 거죠. 성령을 주셨구나.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구나. 하나님 생명을 주셨구나. 그 영광을 아버지께 찬미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쳐 삼고, 야,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 들어오셨는가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 6절에 또 찬미하게 하는 것이 똑같이 생겼죠. 모양이 6절 끝에요. 근데 요때 찬미하는 내용은 가까운 데서 찾으면은 똑같이 영광을 찬미하는데 그 은혜의 영광이죠. 여기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사랑하신 자, 예수 안에서 공짜로 거저 주시는 그 은혜, 요 위에 내용들, 요거에 대한 찬미라고 생각해도 되고, 또 14절에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13절부터 아니면 길면 11절부터 위에 나온 내용을 성령으로 인쳐주신, 또 특별히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줘서 똑같이 예수 안에서 성령 받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 기업이 되게 하신 보증을 우리가 찬미하는 거죠. 우리는 특별히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아니니까 요 13절 너희 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예수 안에서 이제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허물어졌지만 흐름상으로 봐서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야, 이방인은 우리도 세월이 떨어진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야, 이 2000년대 9900년대에 태어났는데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똑같이 이 초대교회 성도나 우리나, 그렇죠, 이 유대인이나 또 한국에 있는 이 2000년을 살아간 우리나 똑같이 성령을 받았던. 그래서 이제 늘 우리도 참여하는 거죠. 감사하고. 그리고 15절 이제 해볼게요. 15절. 근데 여기 15절 시작하는데 위에 보면은 파란색으로 줄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뭐 우리 주, 글씨가 좀 작긴 한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기도인 거예요. 요거 파란 게 1장 끝까지요. 요 15절부터 23절까지 요 파란 덩어리 이게 기도거든요. 기도. 앞에 이때까지 했는 거는 1장 3절 위에 보세요. 1장 3절 위에 파란색 보면 C, 인격적인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목적 나오죠. 그러니까 요 파란 C가 방금 요 14절까지 요 석 줄이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격적이란 말, 사람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죠. 제목이. 그래서 3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가지고 뭐 죄를 다 씻기고 구원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1장 3절에서 14절, 그 한 페이지 안에 다 있어요. 예.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네. 왜냐하면은 3절 위에 보면은 파란 인격적인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목적 있죠. 요 줄을 옆으로, 3절 위에. 예, 3절 파란 줄을 오른쪽으로 손가락 짚고 한번 따라가 보세요. 쭉 따라가다 보면 D가 나와버리죠. D가 몇 줄. 예. 그러면은 요 C는 요 줄 간대까지, 그러니까 요 밑으로 보면 14절까지가 전부 다 C가 되는 거예요. C. 예. 그러니까 요렇게 파란 네모예요. 그 네모를 치면 돼요. 석줄 통째로를. 그렇죠. 그리고 D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15절 위에 D 나왔잖아요. 파란 줄 옆으로 쭉 따라가다 보면 갑자기 여기 F 하면서 빨간색이랑 막혀버리죠. 2장 시작하는 데서. F. 예. F 나오고 B 하고 나오잖아요. 옆에 줄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목 없는 줄까지니까 여기 15절부터 23절까지가 이 D라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거를 만약에 줄을 다 쳐놓으려면은 요 뒤에서 밑으로도 줄 치고 옆으로도 쳐가지고 다시 올려가지고 이렇게
네모나게 다 박스를 쳐놓으면 되죠. 이렇게 2장 시작하기 전까지. 앞에 C도 마찬가지. 3절에서 14절을 전부 이렇게 박스 치면 돼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파란 C, 파란 D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근데 앞에는 예수님을이나 구원 계획을 말한 거거든요. C 제목이. 예수님의 성육신에서 하나님 우리 구원할 목적이고, 뒤에 제목이 기도잖아요. 결국에는 바울의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 내용이 이제 뭔지 한번 볼게요. 바울의 기도 내용은 너희들도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게 핵심 내용이거든요. 15절부터 한번 볼게요. 이를 인하여 했거든요. 이를 인하여 하는 말은 이제 여기 네 문장을 다 생각해도 돼요. 3절에서 6절을 쭉 해서 찬미하게 하는 것이라. 7절에서 10절도 쭉 해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라. 11절에서 12절도 결론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3절, 14절도 한 문장인데요.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 계획을 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통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요거를 한 4번 말한 거예요, 앞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15절에 이를 인해서 주 예수 안에서 서체를 보세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까지가 이게 주어 목적어 서술로 기타 중에 뭐죠? 이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주 사랑을까지가 요게 목적어 글씨체거든요. 그런데 끝에 사랑을 목적어 하나 잡아도 되고요. 2가지니까 믿음과 사랑을 목적어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줄 내려오면은 나도는 주목서 중에 뭐죠? 예, 나도는 서술어 아니고 옆에 듣고 보세요. 듣고는 서술어인데 작으면 좀 구분이 어렵죠. 옆에 나도는 특징이 이거 주어인데 볼록볼록하게 되죠. 끝이 동그랗게. 예, 듣고는 근데 각이 살아있죠. 각이 그래도 대부분 디귿 밑에는 약간 둥근 건 있어도, 그러니까 각이 꼭 굵은 거는 듣고 이거는 서술어, 각이 하나도 없는 나도 이거는 굴림체니까 주어거든요. 그럼 보세요. 나도가 주어고 목적어는 믿음과 사랑을, 서술어는 듣고 되죠. 그러니까 나도 듣고, 근데 뭘 들었어요? 믿음과 사랑을. 그런데 너희 믿음과 또 어떤 사랑이에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근데 사랑은, 믿음은 파란색이고 또 사랑은 무슨 색깔이죠? 빨간색이에요. 그러면 이거 너희의 믿음과 사랑인데, 너희의 믿음과 사랑, 이 사랑은 너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성령으로 하는 사랑. 너희가 성령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믿는 그 믿음, 이 소식을 나도 들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사랑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져요? 위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 이게 복음이라는 교제죠, 이게. 그러니까 교회도 모여도 하여튼 에베소서도 그렇고 뭐든지 하여튼 그리스도 안에서 뭐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요, 내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하시는 거고, 안에서란 말은 그리스도가 한다는 말이니까. 옛날에 마징가 제트인지 로봇인지 옛날에 만화 진짜 보면은 큰 로봇도 있는데 사람은 요만한데 그 조종실에 왜 유리 같은데 딱 들어가 있잖아요. 레버 딱 잡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겉으로 봐서 이 힘 있는 그 철로 만든 태권도에 이게 움직인다고요. 그 그림을 생각하면 우리 사람은 딱 만약에 거기서 쏙 사람 빼내면 사람은 찍 밟으면 죽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은 그런데 사람이 어디 로봇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힘 있는 들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하고,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조정한다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이 우리를 조정하면 우리가 살아갈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만큼 나가는 거, 사랑이. 또 그래 우리가 용서 못하죠. 근데 성령으로 용서가 되고 남을 또 받아들이는 것도 안 돼요. 내 인간의 힘으로는. 왜냐하면 내 판단이 있고 내 자체가 율법이 있는데 내 눈과 내 생각으로는 이게 도저히
도저히 그 상황과 사람 이해가 안 돼. 안 되는데 그걸 하려고 하면 억지로 하면 내가 죽어요. 내가 죽어. 그럴 때는 내가 하는 게 내가 받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겠구나. 성령이 사심, 성령의 마음이 올라와서 받는 게 있겠구나 하고 기다리면요. 성령이 받는 순간에 와요. 나는 막 미워 죽겠는데 내 안에 성령은 나도 받고 그 사람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차이가 뭐냐? 내가 미워하는 게 전혀 안 나타나는 막 신이 된 그게 아니에요. 전에는 내가 미워하는 감정이 있으면 그 마음을 내가 갖고 있으면 하루 이틀 막 일주일 동안 내 괴롭단 말이야. 왜냐하면 그 감정과 생각과 마음이 내 건데 그것과 내가 하나가 딱 돼 있으면 힘드네. 근데 그게 없애고 싶은데 내가 없애려고 해도 안 없어져요. 없애려고 하는 것도 율법이야. 근데 있어도 새 마음이 와가지고 그때 설명했지만 새 마음이 와서 성령이 와서 덮어버리면은 그 마음이 내 판단에 올라오는데도 그게 내게 아니라가지고 그게 그냥 종이 호랑이처럼 가짜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에 안 달라붙네 하면서 성령이 주는 은혜가 나의 마음을 덮어버리면 그 은혜로 나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그랬죠. 내가 남 미워하면 그리스도인이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괴로운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됐는데 권사가 됐는데 뭐 집사가 되고 성도가 됐는데 남 믿기도 한데 못 받아내는 내 자신이 또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내가 너무 싫은 거야. 그 속마음은 뭐냐면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 선한 사람을 저런 사람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사실은 그 힘든 게 숨어 있다고요. 뭐 하다 갑자기 이렇게 나왔다. 내가 너무 많이 미워서 하고 살았어 이런 말이 나오나? 그런 것보다 그러니까 그게 제일 안 되는 거니까 사실은 가정생활, 교회생활 그것만 되면은 훨씬 편하고 좋다고요. 죄책감을 자꾸 느끼는 이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죄책감도 느끼고 또 사실은 그 안에 내가 또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 들어있는데 안 된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좌절을 경험하는 게 좋은 게 좌절이 됐을 때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하고 이런 내가 죽었구나라고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 가서 새 생명 받아 새 생명이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있지 내가 죽었다 하고 있을 때 살아계신 성령이 나타나서 우리 성령으로 딱 우리 이렇게 보호막으로 싹 우리 마음을 쏴주시면서 은혜를 주시면서 그 마음이 힘이 없어지면서 내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들이 힘을 잃고 이미 하나님이 날 용서하고 다 받아줬고 내 마음의 만족을 실제로 내 안에서 주니까 그러니까 뭐 금강산 또 식후경이라고 아무리 어디 가서 막 정보해도 배가 너무 고파 죽겠으면 일단은 어떻게 돼요? 먹어요. 먹고 배부르고 만족이 되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이제 푸근하고 여유가 생기고 넘치거든요. 마음이 은혜가 넘쳐요. 그러면 웬만한 일도 이렇게 마음이 내가 여유가 있으면은 은혜 힘이 있으면 이게 별거 아닌 일로 이렇게 보이는 은혜가 있다. 근데 그 성령의 은혜와 배부름이 내 속에서 없으면 내가 배가 너무 고파 버리면요. 다 막 신경질나고 짜증나고 여행 갔는데 앞에서 인도한 사람 마음에 안 들고 막 모든 게 이제 내 눈에 그 사로잡혀가지고 근데 딱 지금 배고프면 딱 가가지고 맛있는 걸 쫙 배부르게 채워보면요 다 용서가 돼. 다른 거는 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있잖아요. 내가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그 탕감 받았는데 가서 몇 데나리입니까? 성경 하도 안 해가 이제 그러니까 100데나리 빚진 사람 오면은 용서 안 해주는 그 사람은 그 앞에 받은 배부른 은혜를 자기가 이제 받았지만 모르니까 그래요. 근데 진짜 우리 은혜 받았으면 내 속에서 내가 성령으로 인한 용서와 사랑과 은혜와 십자가에서 죽여주신 은혜를 알고 생명 주신 은혜가 팍 느껴지고 그거를 실제로 내가 머리로 먹는다고 배가 안 부르잖아요. 실제로 이거를 먹어야 배부름이 실제잖아요. 영적으로도 그게 실제 배부름이 와야 돼. 영적인 배부름이 실제가 와야 돼. 근데 영적 배부름은 실제가 안 되고 지식으로 했는데 하려면 아무래도 안 돼요. 그게 실제로는. 근데 우리가 실제를 경험했다 한 사람들은 이제 영적 배부름 내가 정말 느끼고 은혜가 충만해버리니까 그 다음 용서고 순종이 충성이 뭐고가 율법 위에서 사는 사람으로 성령의 그 에너지가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 성경을 사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막 우리 안에 미움이나 시기나 판단짓도 안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사단은 늘 있지만 예. 우리는 생명의 스위치가 온에 딱 들어오면 성령으로 살면은 그 밟고 그 위에 살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우리 안에 이렇게 헤엄을 쳐도 영향 안 받고 그 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살면 이제 뭐 눈이 밝으면 혼이 이 사단이다 관계 속이 역사 안에 보이면 내가 자유하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또 우리가 그걸 모르면요. 내가 막 억울한 일이 있어. 그러면 상대를 만나가지고 반드시 이 사람이 입을 통해가지고 있잖아요. 잘못했다 미안했다 그 소리 듣기 전까지는 이거 나 절대 안 풀린다 하는 그 자아의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설령 그 소리를 들어도 있잖아요. 마음이 있잖아요. 조금은 시원하겠지만은 배부름까지는 못 가요. 안 시원해. 왜냐하면 그 영적인 그 공고함이기 때문에 그거는 시시비비를 가려서 내가 옳다라고 증명된다고 생명이 생긴 거 아니에요. 혼적으로 내가 맞았기 때문에 내가 맞았어 그 사람은 틀렸고 내가 맞았어 내가 올라가는 기쁨이 올라가는 기쁨. 근데 그 기쁨은 얼마 못 가요. 근데 그 기쁨은 아니고 그 사람 말하든 안 하든 내가 이미 용서받았고 그 생명으로 내 안에서 항상 이 성령으로 이 사라지는 그게 중요한 거지. 환경을 내 마음대로 바꾸거나 상대방이 나한테 행동이 다 바뀌거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내가 생명을 살면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내 손을 안 떼도 바뀌게 돼 있어. 어디까지 했죠? 그래서 그랬죠. 믿음과 사랑했는데 이게 어디서 있는 거라고? 주 예수 안에서 믿음이 있고 서로 사랑하는 거죠. 인간적인 그 사랑이 아니고. 그래서 빨간색 사랑이고요. 그걸 이제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 감옥 안에서 지금 들은 거잖아요. 그렇죠. 에베소서가 이 옥중 서신이니까 감옥에서 인편을 통해 가지고 에베소 성도들이 그래도 내가 없지만 거기서 복음이 살아있고 믿음과 성령으로 사랑하고 있는 복음 교제하는 것을 듣고 감옥에서 기뻐한단 말이죠. 듣고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16절에 감사하기를 맞이 아니하고 계속 감사가 나온다. 감사를 그치지 않는다 이 말이죠. 16절에 누구를 인하여요? 너희를 인해서. 이 너희는 어떤 너희? 위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있는 너희를 인해서 내 속에서 그 들을 때마다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말한다 하고 내가 맞이 아니하고 내가 주어 기도할 때 스스로죠. 하고 말하노라 스스로인데 앞에 목적어가 뭐죠? 너희를 말한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하면서 먼저는 감사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고는 17, 18, 19절을 글씨체를 한번 보세요. 한 가지 글씨체밖에 안 나오죠. 맞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쭉 보면은 전부 다 같은 서체로 되어 있고 19절 끝에 맨 마지막 단어 구하노라. 여기만 서술이에요. 구하노라만 굵게. 그 앞에 하시기를까지는 전부 다 이게 공서체 목적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구조냐면요. 기도 내용인 거예요. 17, 18, 19절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하시기를 이 목적어 자체가 기도 내용이 전부 담겨버린 거죠. 내가 구한다. 그러면 기도 내용이 17절을 볼게요.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요게 이제 뭐 주어인데 앞에서부터 이건 차례대로 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주어 목적어면 지혜와 계시의 무엇을요? 우리 이것도 지금 그럼 같은 목적입니까? 예. 그러니까 앞에 파란 거. 예, 요것도 목적어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면 사실은 이 목적어 덩어리 자체가 지금 기도 내용을 해놨거든요. 강윤수 목사님 4번 이 다음 성경은 또 관로 묶기를 하시겠다 하거든요. 이런 게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주어가 커지면 주어 안에도 주어 목적어 서술을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아니 글씨체 자체도. 글씨체 자체는 다 목적어예요. 우리부터 하시기를 19절까지. 예. 그러니까 요 기도 내용 자체가 그러면은 먼저 크게 보면요. 16절에 그 내가 있죠. 기도할 때 나오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에 말하노라 하고 사실은 주어는 없지만 거기 있는 내가 바울이 주어요. 내가 요거 주어고요.
그다음에 목적어는 17, 18, 19절 전체 하시기를 끝에 있죠. 하시기를 요렇게 하시기를 이게 전체 목적으로 잡혔고 스스로 구하노라. 근데 요렇게 기도 내용이 목적어 자리에 큼지막하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요렇게 하기를 구한다. 목사님 읽으시면서 네. 이제 주어 목적어 스스로 이거를 얘기를 이래 한 번씩 해주면서 읽으면 내가 훨씬 도움이 좀 되겠다. 아, 예. 그렇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요게 좀 특이한 경우예요. 왜냐하면은 요 안에서도 만약에 짧게 주목서를 했으면은 서체를 했을 건데 먼저는 이 문장 크게 보면은 이 기도 내용 자체가 다 목적어라서 지금 요 17, 18, 19절은 서체가 자체가 그냥 다 목적어처럼 묶어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좀 특수하기 때문에 요 서체로는 지금 요 짧게는 안 돼 있거든요. 나는 17절에 우리 하는 거 이 서체가 예. 서체가 서체 구분이. 예, 요거는 목적어체요. 여기 북글씨처럼 궁서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다 목적어체로 가고 있어요. 우리도 목적어체고 주 예수. 예, 주 예수도 목적어체고 하나님 또 목적어. 지금 19절 끝나기 구하노라는 마지막 단어 앞에까지 하시기를까지가 전부 다 같은 체요, 이게. 예. 그러면요, 잠깐 헷갈리니까 한 4가지 서체를 집어 드릴게요. 작은 글씨로 좀 어렵죠. 16절에 보면 내가 있잖아요. 거기 16절 중간에 보면 내가로 혼자 딱 왼쪽에 있죠. 예. 요거 보면 요게 주어인데요. 끄트머리에 되면 약간 동글동글하게 돼 있죠. 그 획이 그렇죠. 예. 가짜도 그렇고 하고 요게 주어고요. 그다음에 목적어는 옆에 보면 감사하기를 그 밑에 너희를 나오죠. 16절에 보면 아래 위로 예. 중간에 요게 목적어체요. 요게 목적어체. 그리고 옆에 가보니까 마지 아니하고 굵고 각이 있잖아요. 예. 굵죠. 비교적 같은 크기에 비해서 같은 크기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에 많아. 그러니까 왼쪽에 내가 둥글둥글 주어 여기 붓글씨처럼 궁서로 된 요거 있잖아요. 여기 목적어체가 제일 처음에 잘 구분이 잘 안 돼요. 이렇게 약간 특징이 약해가지고 감사하기를 너희를 요걸 목적어. 굵어진 거 맞이 안 하고 기도할 때에 말하노라. 요런 것들은 다 서술어. 하고 한 게 안 한 게 16절 처음에 너희를 인하여 있죠. 예. 너희를 인하여. 요 보면 약간 이게 좀 가시나무처럼 생겼잖아요. 뭔가 약간 뾰족뾰족하고. 요게 보석체, 별난체 그렇게 했는데 요게 기타인 거예요. 그러면은 주어는 요 16절 안에 다 있네요. 볼게요. 주어는 내가 요렇게 생겼고 그 모양을 보세요. 목적어는 감사하기를 너희를 요렇게 생긴 게 목적어고 마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에 말하는 오른편 요런 건 다 서술어고 기타 주목성 아닌 기타는 너희를 인하여 이렇게 좀 뾰족한 것. 근데 여기 그렇게 구분 보고 내려와 보니까 17절부터 쭉 모양 보니까 이거를 전부 다 지금 19절 끝날 때까지는 다 요 목적어체로 된 거죠. 아까 그 봤던 감사하기를 너희라고 같은 체인 거예요. 근데 요거는 기도 내용이니까 이렇게 다 잡아 놓은 거예요. 그럼 기도 내용을 그냥 살펴볼게요. 이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 기도 내용이 뭔가를 이제 내용 생각하면서 볼게요. 뭐를 너희에게 주사 그래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누구를 알게 해요? 하나님 알게 하죠. 그럼 하나님 알려고 하면 뭘 받아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없으면 아무리 똑똑해도 그 지식으로 안 된단 말이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은 곧 성령이에요. 성령이시고 예수님이 모든 지혜가 제시죠. 근데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을 주셔서 근데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인데 정신도 원어로는 푸뉴마예요. 푸뉴마. 그러니까 이 자체가 영이고 성령이니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콤마 돼 있죠. 여기 17절 끝에 알게 하시고 콤마를 했어요. 거기 보면 콤마가 또 나와요. 18절 무엇이며 콤마 또 밑에도 무엇이며 콤마 하고 19절 끝에 어떤 것을 콤마 있죠. 여기 쉼표가 딱딱딱 끊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덩어리로. 그러면 이 구조가 어떻게 된 거냐면요. 17절에서 있잖아요.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길 내가 기도하는데 이 말이요. 17절은 성령을 주시면 성령을 통해 너희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알게 되기를 깨닫게 되기 원하는데 알게 될 내용이 뭐냐면은 그 노란색 줄에 주황색 줄에 L1 보이세요? 그 L1, L2, L3
열분. 줄 그 색깔 띄어 보면요. 예.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원하는데 구체적 내용이 세 가지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제목에 보면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것 해놨죠.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 알게 되기를 내가 기도하는데, 첫 번째로는 너희가 이제 부르심을 받았는데 아버지 부르심을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소망스러운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요거를 기도하고요. 두 번째 L2는 그의 아버지께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이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하고 L3는 아버지의 능력의 위대성을 얼마나 대단한지를 너희가 성령을 통해 알기를 원한다. 그 세 가지 내용을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에 대한 이 세 가지 우리가 받은 내용을 알게 되기를 내가 구한다. 이렇게 구조가 된 거예요. 요 제목은 지금 삽입 부분이다, 그죠? 예, 요거는 성경 본문이 아니고 요거를 지금 18절을 상반절, 하반절, 19절을 목사님이 요 나와서 원투 쓰리를 예. 노란 선을 해갖고 예. 세 개를 삽입했다. 그렇죠. 요것도 작은 대칭 줄인 거죠. 대칭 줄이요. 근데 요거 제목은 강유신 목사님 정한 건 아니고, 이거는 옛날부터 독일의 신 컨테니언 바이블 그 대칭 성경이 있어요. 원작자가. 예, 이거는 아주 몇백 년 되도록 이제 신학 연구한 이제 원래 성경 연구한 거를 이제 넣는 방식은 강유신 목사님 띠로 해가 따다다 넣어놨죠. 어쨌든 하나님은 그분들 통해 갖고 이렇게 다. 예. 맞습니다. 그래. 예. 좀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은? 5분 쉬었다가 좀 이따가 기도 다시 할게요.